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 찬송가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목을 보고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낙심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용기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그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도움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청춘같이 하여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이 없어져가는 세상인지 모르지만 저희들 속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권세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것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은금을 구하는 것보다 은총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구하는 것보다 명예를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갖는 모습이 다시 한번 믿어지고 그 도움받는 새벽 때도 저희를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을 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레아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불려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밭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각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우리의 말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룰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요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갈등이 일어날 때 또는 이중성인가요? 라고 하는 그것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2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한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오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참 맛있다고 잡수십니다. 맛있다. 그런데 과정은 모릅니다. 맛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과정은 모릅니다. 근데 결론은 참 맛있다,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맛있다, 좋다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만들까, 어떻게 좋게 만들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관심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관심을 기울여 가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주부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으면 그 말을 잘 몰라요. 참 좋네,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한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 관심사가 점점 더 많아져 간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린 이 말씀 보면서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담는 그릇,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라 그러죠. 그래서 집에는 금 또는 은으로 된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겉과 안을 깨끗이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로마서 3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다시 말하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아시아 지역에서 또는 그쪽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내가 한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가보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면서 해서 나 그런 얘기 어떻게 알았냐면 다 아는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다 아는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래요. 그 새는 아무리 말려도 말릴 수가 없어. 지가 댕긴 대로 다 댕겨서 거기다가 똥싹 싹이 나서 거기서 또 시작해요.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래서 어둠이 등불 아래 다 드러나게 된다. 빛 앞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지금 드러나는 게 복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면 내가 나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는 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고 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드러나는 건 원치 않아요. 지금은 숨기고 꼭 숨기고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보물을 못 찾습니다. 그럼 보물은 어디서 찾아요? 보물인 건 아는데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가서 그날에 가서 너희 한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지금 드러나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드러나야 내가 회복이 되는 거지 내일 드러나면 오늘 또 내가 또 죄악을 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또 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야고보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찌할꼬 우리 중에는 믿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수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반대되는 사상이에요. 정반대되는 사상.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되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만이고 그 다음은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물론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받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더불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율법은 저절로 지키는 거다. 저절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키는 거다. 우리가 구구단을 못 외워서도 중학교 가면은 구구단은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 보려면 그 구구단 모르면 어떡합니까? 저절로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면 율법은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뭐 교회에서는 율법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게 전해지기만 하면 율법은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거든요.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의 역할이 뭡니까?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비한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의 질수가 아니라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준비되는 건 말로도 준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삶으로도 준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행이 다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때에 올 줄 알았어요. 당신 때에 올 줄 알고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근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자기 때 안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니까 포스트폰 자꾸 뒤로 연장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를 바라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가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이분들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똑같은 사도 바울도 뭐 영적인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 지도자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그 축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시킨 대로 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 그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의 걸어온 발자취를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베드로가 게바가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에게서 보인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게바가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그와 함께 유대인들이 외식에 빠졌다. 그대가 게바를 면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지키지 못할 법을 어떻게 우리한테 지키라고 말하느냐. 그래 면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뭐 급이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그 앞에서 면책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듯이 그가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함께 일하다가 그냥 가거든요. 그럴 때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 바울에게 우리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떠난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심히 다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바울의 그 어떤 그 스토릭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서 머리를 감고 서원하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결례 날 일을 다 보내면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당신의 들었던 소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아니요, 나도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의 몸의 중요과 우상과 더 피와 음행을 멀리하라고 정해놓고 우리한테 그거 버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한테 왜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라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항의입니다. 합당한 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마음을 넓히라고 그래요. 마음을 넓혀라.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5장 6장에 가다 보면요, 내가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담아주러 왔는데 너희 마음에 내 말을 담아둘 것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마음을 넓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런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도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방법과 저 사람이 다가온 저 사람의 신앙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신앙의 방법이 다를 때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것이 작은 것을 포용할 수 있지 작은 것은 넓은 것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마음을 넓힌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만에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면 그만큼밖에 생각을 못하느냐?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고 하면 마음이 그렇게밖에 안 넓어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자꾸 제한하게 돼 있어요. 나의 신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자꾸 제한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아라. 제한하자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넓어져도 그분은 한없이 넓으신 분, 끝없이 넓으신 분,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넓어질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아무리 넓어져도 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막 복음에 펄펄펄 끓을 때는 딱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넓어져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가고 넓히고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런 제안도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넓지 않았다고 한다면 단번에 거절했을 텐데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넓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석을 담는 걸 보석함, 또 뭐 쓰레기 담는 걸 쓰레기통, 다 통이라고 그래, 통. 근데 고급일수록 함이라고 그러고 말을 높여놓습니다. 그러면 말을 담는 그릇은 어떤 것일까요? 말을 담는 그릇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담는 그릇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의 말씀과 담는 그릇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다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그릇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컵에다 물을 요만큼밖에 못 담아요. 더 이상 담으면 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서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 말을 너에게 둘 곳이 없다. 너희 아비 거짓 사단 마귀가 너희 가득 차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말을 담는 건데, 말씀을 담는 것인데, 성경은 이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말씀이 담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밥을 달라든지 물을 달라고 하든지 남편이 아내가 물 한 그릇만 달라고 그러면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줘요. 더러운 그릇은 안 줍니다. 더러운 그릇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잠깐만, 여보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이거 컵 좀 닦아서 줄게. 그래서 사람들은 미리 닦아놓는 거, 미리 다 닦아놓는 겁니다. 미리 닦아놓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가게를 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고 손님이 오면 준비하고 내놓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내놔야지 그 당시에 준비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해서 예수님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과 등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만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때 신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졸며 잘 때 그때 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있다고 눈 뜨고 기다리고 있어도 그때 오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은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한 거로구나. 마음을 넓혀야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거로구나. 그러면 마음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과 해방 등등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혔구나. 그런 마음을 넓혔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싫어하지 않겠다고 그걸 받아들이는구나. 이건 사도 바울의 이중성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을 넓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보면서요, 이 만기가 지났다고 하는 결론은 세상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때마다 이중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아니 교회 가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뭐 나와서 예수 믿다 같은 뭐 이러고 다니면서 무슨 일만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뜸 떠먹네. 그런 말 뜸 떠먹는다는 거 알죠? 뜸 떠먹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로는 그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다 이중성이야. 이중인격자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중인격자예요. 여러분도 다 이중인격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닫으면요 다 이중인격자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저 사람의 진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유명한 그림 중에 우리 여기 내려가면 그 앞에 있지만은 예수님 문에 두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야 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남편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아내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다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로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교회, 이 하나님 피값쓰는 교회도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앤티크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타깝죠.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럼 마음을 닫은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저렇게 해도 저 사람이 몰라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 하고도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난 몰라요. 난 모릅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의인이라고, 그게 양이라고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신앙생활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고요. 말을 담는 그릇은 세상에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요, 은으로 만든 그릇에 말을 담는 게 아니고, 금으로 만든 그릇에 말을 담는 게 아니고, 뭐 미모에다가 미인에다 미남에 거기 말을 담는 게 아니고 마음에만 말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의 피로 씻김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효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만 맞다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것만 끝까지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편협한 그리스도, 마음을 열었다고 하지만 저 역시도 역시 편협한 그리스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난 마음이 편협했구나 하면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나는 정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었는데, 난 그렇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살았다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길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먼저 있는 기쁨과 먼저 있는 희락과 먼저 있는 환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고 3, 4분 동성을 기도하며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 전과 동일하게 새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이중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중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닫았다 이중성으로 보는 내 마음이 있는 오늘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나의 마음 닫혔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는 것과 시간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마음이 수직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는 율법은 아예 생각하지